이용원 권사님 오늘 늦어가지고 거기 앉아 계셔. 내년에는 찬양대가 더 부흥하고, 그래서 이재홍 집사님하고 김순옥 집사님을 추천할 테니까 꼭 데리고 가세요. 꼭 아니다 모시고 가세요. 그래서 잘 또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시킬 때에는 안 하면 우리가 다 해요.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요.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시키는 것은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청소도 안 하면 다 방법이 있어요. 다 해요. 그러나 복 받으라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잘하고 못하고 보다 내 마음의 진심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이제 58분이고 59분 이제 이렇게 되면 카운트다운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딱 카운트다운을 하면 이제 1분 전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오늘은 특이하게 5부터는 5, 4, 3, 2, 1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팔을 아마 불 거예요. 나팔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부는 게 아니고 영상으로 이렇게 그걸 준비했어요. 나팔 부는 것을.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을 이렇게 불었어요. 언제 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소집할 때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을 두들겨 2개의 나팔을 만들려고 하면서 소집할 때 하나를 불 때는 모두를 소집할 때 부르고 2개를 같이 불면 천부장들 모일 때 이렇게 2개를 동시에 불었어요. 이건 아마 직분자들, 그러니까 아마 주일 대예배는 한 나팔 하나를 불어서 부는 어떤 그런 소집, 그리고 새벽 기도와 이렇게 각종 예배는 더 이렇게 직분자들이 나와서 더 기도하는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2개의 그 나팔. 그 다음에 또 행진 출발할 때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한 번을 불 때는 동쪽 진영에 행진하고 또 2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에 행진하고 이러면서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했고, 마지막 이제 3번째는 새로움의 나팔 소리, 해가 바뀌고 새해가 될 때 꼭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이것은 희락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또 나팔을 불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들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게을렀던 거, 잘못된 거,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결단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계시록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근거로 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 올 한 해 뭐 했나 생각도 좀 하시고. 오, 4, 3, 2, 1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자, 이제 하나님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팔 소리.
박수. 실제로 보는 나팔소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으로 한번 주제를 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수록 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다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더 확고해지고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는 가지만은 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어떤 이렇게 후배 목사님이 집이나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신뢰를, 온전한 신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면 그렇게 가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또 인도하시고 가시면 가겠습니다 해라. 그냥 그렇게 따라가 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하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면 출애굽해서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랬어요.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반드시 이르게 해줄 터인데 사자를 앞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인도할 것이니까 어떤 나쁜 상황과 환경이 와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고 따라와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길을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지만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내 자신을 볼 때 원했던 그런 삶을 살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나 돌아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제 인생의 결론이 하나 분명하게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을 하기가 좀 낯뜨거워졌어요.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 해결 중심의 소원 성취 중심의 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과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희망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희망이 사라질수록 절망이 엄습해 올수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 아닌 곳이 없고 갈등 아닌 곳이 없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위기 한복판으로 달려가서 그 위기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큰일 났다 신음할 때에 교회는 그들의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어디보다 더 갈등 집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의 당사자가 되고 갈등 조장 집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에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새로워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이라는 큰 주제를 올해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작년 한 해 우리 교단의 표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교회만 똑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길로 열려질 것이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가정의 풍파가 있고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만 든든히 서 있고 나 자신만 예수님을 똑바로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올바른 것으로 바른 것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입니다. 복음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울한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소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장 쉬운 대답, 가장 정확한 대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답. 복음은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 사실 하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명하는 권세자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캐리그마 복음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 얼마나 분명하고 단순한 소식입니까? 이 단순한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새로워짐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 단순한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단언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라는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던 로마를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로마는 반드시 망합니다. 황제는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만이 영원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요즘 노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알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대답도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어떤 질문의 대답도 오직 예수 복음,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전 세계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더 믿음이 강해지고 쭉정이는 믿음이 약해지고 점점 거센 팬데믹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가 부주깁수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벅찹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항상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들은 항상 교회가 나를 돌봐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면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적 복음이 아니라 공적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어야 하는, 공동체가 모두 믿어야 하고 공적으로 모두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 산업화와 함께 번영신학이 들어왔죠. 그래서 돈 버는 것만 축복이라고 하는 물질 지상주의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요, 새롭게 사는 것이요,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첫날부터 마약과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우상 미신을 타파하고 미신적 신앙을 내다버렸습니다. 떼먹은 돈을 갚으러 뛰어다녔습니다. 머슴들에게 함부로 대한 죄를 회개하고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점쟁이 기생집 발을 끊었습니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놓고도 3.1 운동에 앞장선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세뱃돈으로 전도지를 사서 전도하고 태극기를 사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초기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한국교회에 주제가가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 찬양을 얼마나 부르면서 다녔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팬데믹과 상관없이 새로워지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굳건히 우리가 서기만 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0.3%의 소금물이 바닷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연약했던 20만 성도들이 3.1 운동들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바로 서면, 한국교회가 바로 서면 세계를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빙산을 깨는 것은 망치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틈 하나가 벌어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예리함, 성령의 예리한 능력을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 시대의 거대한 모든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민초들이 친구였고, 아픈 백성들이 치유자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이 당시 오산학교 설립자이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3.1 운동 중심에 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교회가 일종의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이때 남강 이강훈 선생이 외쳤던 한마디가 유명합니다. 나라 잃은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데 혼자 천당 가서 살면 평안할 성 싶습니까? 이 한마디로 한국교회는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민족 구원과 복음을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개인 구원과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공적 복음을 나누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잘 되고 세상도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한 사람에 한 명씩 반드시 전도를 작정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빵집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반드시 빵을 파는 게, 많이 팔든지 적게 팔든지 무조건 빵을 파는 게 빵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당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은 넘어진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할렐루야. 2022년은 그 거대한 첫걸음을 내디는 위대한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역사 우리 청신제일교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